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행했던 어떤 부족한 모습들 이후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을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제자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목도해야 할 순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제 가로막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역설적이 아니죠.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야기하신 점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24절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의미심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장한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따르는 것, 따르는 자들, 따라가는 것. 결국은 제자는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체성인 거죠. 근데 이렇게 스승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사실상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겠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세상을 부인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생애와 우리가 걸어간 삶은 전혀 개인적이고 별개의 삶인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아주 개인적인 이것이 사실은 우주적인 어떤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삶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다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체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삶을 자기의 삶이라고 온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삶으로의 전환, 이거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고난의 길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나의 소유라고 하는 어떤 자기연민적 생각 가운데 자기애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이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내게 위임하신 이 놀라운 축복된 생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진정한 아들로서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삶, 이거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선지자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애를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자기 부인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부인의 길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거 다른 표현인데 결국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길이 확인하고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같은 말, 동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생애에 대한 자기 주장하는 자세, 이것이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자세들이거든요. 이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요.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성도된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 교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런 표현들을 한 이유가 사실 이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의미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큰 거죠. 제자라는 정체성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내 직업과 내 삶의 터전 그리고 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삶을 유지 보존하는 일에는 나의 인간된 지혜,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성공적인 삶의 모습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순종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이거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내 것이라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에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성공을 누리고 살아가리라,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리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제자가 아닌 것은 성도도 아닌 것이라 너무나도 과격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매 순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인생에 이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금식하셨고 광야의 순환을 거치셨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오늘 지금 마태복음 읽어는 무수히 많은 순간 고뇌하셨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 앞에서도 사실 고뇌하셨을 거예요. 한순간 눈 감고 그들의 논리에 한 번만 따라주면 예수님이 사실 크게 성공하실 수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백성들이 옹유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실 때 그들을 등에 지고 정치 일선에 나셨으면 정치적으로 승리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대권 잠룡이네 어쩌네, 저는 참 다 우습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인지도 지지도 따라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 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예수님은 그 순간마다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재촉하셔서 떠나라 하시고 당신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죠. 자기 부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느 순간 이게 누구의 것이냐,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명예와 그것에 따르는 재물을 앞에서 이게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다 실패하는 거죠. 그 순간 자기 부정에, 지금까지는 자기 부정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 마지막 끝에 목사인 줄 알았는데, 장로인 줄 알았는데,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 들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성도 되려거든, 누구든지 제자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이 부정한 모습들을 진단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과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은 했는데 그 따르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주님이 제시한 기준에 벗어난 삶을 산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면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제의적인 어떤 탈을 쓰고서 교회의 형상을 겉으로는 보이면서 살았지만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이고, 그 타락한 민낯이 마지막에 이것이 누구 것인가 라고 묻는 순간에 다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삶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저버리는, 이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깊은 경건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참된 제자들이라면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안락과 편안함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거절하는 삶, 이거 자기 십자가를 가로막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제자들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지금 받아들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금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자기중심적 생활과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유키도 하리라. 오늘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숙고하고 그에 따르는 결정을 따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네요. 24절 말씀 이처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원위치시키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 여러분들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미련을 갖고 내려놓지 못한 많은 부분들, 그것은 비단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의 속한 교회와 또 자녀들 그리고 내 생애에 대한 이 깊은 연민과 미련 때문에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순간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신학, 창조과학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많이 읊조리지만 오히려 가만히 돌아보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소유라고 하는 생각 일상을 통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참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창조를 논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이처럼 복되게 지어주신 거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낙을 누리기도 하며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모험과 아름다운 여행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평가가 새로운 기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복된 여정 가운데 이어져 왔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